하나님은 왜 날 지으셨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지. 고집스레 외면하는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은 왜 날 지으셨나?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지. 세상에 취해 있는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주 사랑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지.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시나? 본체가 사랑이시라 그러시지. 미움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도 하나 되기 위해서지. 지난주에 저는 아가페 사랑에 대한 15가지 특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15가지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15가지를 압축을 하면 한 2가지로 저는 압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오래 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무한히 낮추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예, 그렇게 2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보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첫 출발, 시발, 이 원천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처음 시작한 곳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아가페 사랑의 물결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외운 말씀이라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코스모스로 나옵니다. 코스모스, 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사랑하사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그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에 보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추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 16장을 공적인 모임에서는 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여기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이 부끄러운 표현들, 너무 비참한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에스겔 16장인데 이 에스겔 16장의 내용이 너무 비참하거든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왕이 되게 합니다. 나중에는 왕후가 되게 합니다. 그게 이 에스겔 16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비밀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6장을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너무 표현이 적나라하고 아주 비참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그 쓸모없는 사람을 왜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나중에는 왕이 되게 합니다.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이 여기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해집니다. 공고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헐벗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어버립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가 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은, 이 위대한 사랑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는데
여기에 이 위대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려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 비참한 처지에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무슨 말입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말은 독생자 한 단어지만은 이 원어 성경에는 두 단어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아들.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분밖에 이 독생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독생자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이 독생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 다녀와라가 아니고 여기 주셨다 하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주셨다는 말을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말합니다. 디도미. 이건 선물로 주다 하는 말인데 디도미. 이 디도미라는 헬라어의 이 헬라어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가 하면 이 말의 이 어원은 디돔이라는 말의 어원은 도론이라는 말인데 도론. 이 도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도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도론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너 그냥 세상에 한번 다녀와라, 여행 다녀와라 이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세례 침례를 베풀던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주님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희생 제물로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기 독자를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독자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랑을 다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를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경이 코끼리 이렇게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느끼듯이 우리는 조금 그냥 느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사람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자기 독자를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왜 변화되겠습니까? 이 완악한 인간이 언제 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할 때 이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했을 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는 원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서 인간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은혜에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참회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간단하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죄 자체를 제거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사랑을 접촉한 사람은 죄를 떠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혐오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죄를 떠납니다. 그전까지는 죄 떠나지 않습니다. 죄 떠나는 척은 해도 죄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비로소 변화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때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생애를 의탁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죠. 이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감겨져 있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비가 되었던 영적인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살아난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섬깁니다. 살아난 증거입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주님의 이 구속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독생자를 이 땅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얼마나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에게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친구에게는 자기 속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친한 친구에게는 내 허물도 털어놓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친구에게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이 있었죠. 백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90살이고 자기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사람들이 훨씬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 그 아들 하나밖에는 못 낳았습니다. 또 아들 하나 딱 낳고 그냥 끝입니다. 희한하죠. 유일한 아들, 독자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한 10명, 20명 안 주시고 딱 하나만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조금 자라서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그 아들 바치라고 했습니다. 뭐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번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거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환상을 보고 그날 새벽 일찍이 장작을 쪼개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는 예루살렘 언덕입니다. 그 언덕길을 며칠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심경을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 하면 내가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내 아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목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 아들 대신에 뒤에 양이 있다. 그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있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바쳤던 번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왜 겪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하나님의 심경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금 경험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셨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게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학수고대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쓸모없게 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가장 큰 재난은 멸망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멸망은 완전한 파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위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위험, 그 발밑에 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파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재난입니다. 이 단테라는 사람이 지은 그 지옥 이 단테 이 지옥의 문에 보면 지옥, 연옥, 천국을 설명하는 그 책에 이 지옥의 문에 이래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소망을 버려야 되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파멸, 멸망입니다.
인간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우리가 영원히 생존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영광, 감사,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왜 주지 않겠느냐. 그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